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창조절 제9주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되게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답답하고 팍팍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개혁을 이야기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그리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움 그리고 변화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위험이 뒤따릅니다. 누구나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변화는 늘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제도, 조직, 법 등등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할 때 이미 예상되어지는 불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분명히 어색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그 변화의 조짐을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변화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한 변화가 있기도 하지요.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보시면 대단히 위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저기 변방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인 룻과 보아스의 손자인 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그건 우리 앞장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울이 따르는 것 같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가지고 양떼와 소떼들은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35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이 중요할 것인데, 인간은 자신이 닥친 상황에 적응하여 자신이 그 삶을 살게 된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울이 판단이 뭐 그렇게 뭐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소떼, 양떼 다 죽이는 것보다 잘 끌고 데리고 와서 좋게 제사 드리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좋은 판단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던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옳다, 더 나아가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때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늘 익숙하게 해왔던 그 관성에 따라 행동하면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바라보는 사무엘은 분명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사무엘을 이끄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만 빼면 영모죠. 영모잖아요. 왕이 살아있는데 다음 왕 기름 부으러 가면 사극에서 보면 정확한 영모잖아요.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옹립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를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을 보며 그 성읍의 장로들이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닌 걸 직감한 거죠. 이 장로들도.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이 일의 위험성을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세요.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약간 연막작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희생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치사한 거 아닌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도 역시 제 판단이죠. 희생제사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관성,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주님께서는 이 일의 위험성을 아시고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 방법까지 사무엘에게 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사도 어떤 예배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럼 예배 드리는 거면 다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희생제사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희생제사의 자리였던
였겠죠. 어쩌면 이보다 더 확실한 제사, 이보다 더 분명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 그보다 더 대단한 제사, 더 대단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희생제사 자리에 온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치 주님의 마음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압이야말로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나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본문 7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주님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일러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주님의 지침보다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관점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 거예요. 속으로 했지만. 다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켰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으로 생각하다가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구나 했는데 아니라. 그리고 큰 깨달음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다림 없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아들 7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반응한 것이죠. 결국 이새가 데리고 온 아들 모두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아들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사실 이새에게 아들이 몇인지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7명 아들 모두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원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무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더 없냐고. 하나님 분명히 보내셨으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도 이 자리에 올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들 그 다윗. 나이가 어려서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새의 판단에는 사무엘 앞에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다윗.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 앞으로 불려온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주님의 뜻에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꺾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소년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칭송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의 때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위대하고 찬란한 때를 회복할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 모두는 그 다윗의 때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본문 모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찬란한 다윗 왕 그때를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주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때를 소망하며 다윗의 왕자에 앉을 위대한 왕의 통치를 고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왕,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때를 소망한다는 것은 단지 그저 찬란한 왕국의 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판단에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그 때를 바라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저 찬란한 왕국의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저 이유를 분문하고 좋은 때만을 기다리는 일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방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올가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저 다윗 왕 때를 소망하며 그냥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답습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일까요? 개혁이 뭡니까?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고 한문으로는 고칠 개의 가죽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죽 옷을 사람들이 입었대요. 그래서 그 가죽의 모습에 따라 신분을 달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쳐 나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혁.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생각나는 데가 있죠. 거기도 개혁해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개혁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개혁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개혁해야 될 것 같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분야와 조직이든지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좀처럼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새로움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수하려는 자신의 판단들이 부딪히는 곳에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도 안 새로운데.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개혁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럼 사무엘이 죽을지도 몰라요. 난 안 갈래요. 하나님, 희생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난 못 가요. 반드시 죽을 건데. 거기다가 기름 부었다가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그러면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어요?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에게도, 다윗의 때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베드로에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에게도 위험은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어집니다. 날마다 계속 부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익숙해져서, 편해서, 이게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서, 날마다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을, 성령의 감동을 깨닫지 않고, 깨달아도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다시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사실 오늘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추억하는 그날은 또 언제입니까? 우리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새롭게 변화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과거의 그날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날을 이 되었으면 하고 추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날부터 계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결정에 따라 말이죠. 그러니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말씀대로 일한다고, 말씀대로 사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더 편해지는, 더 좋아지는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이만하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또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부수어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갖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교인이요. 이게 유체이탈학법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야 라는 말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변해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한치도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국가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가 변할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계속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따라 걷는 걸음,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실 것인지를 알기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계속 부으시는 주님의 감동이 차올라 그것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그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적과 같은 일, 이 아름다운 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매년 돌아오는데 매년 우리의 마음속에 다잡고 결심하는 일 2주.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를 냅시다.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비겁하게 뒤로 피하지 말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